안녕하십니까. 뜻깊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기회 감사드립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말세에 관계되는 내용을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서론으로 68권 219페이지에 우리 함부로 일생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을 각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탐색반이 미지어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러 갈 때는 반드시 경도 및 몇 도, 위도 몇 도 이렇게 각도를 재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큰일 야단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몰랐다간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도 각도를 측정해 가지고 몇 도 어디로 가고 몇 도 올라가고 몇 도 내려가고 몇 도 좌우로 간다는 것을 가릴 수 있는 현재의 위치를 확정짓지 않고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 안심할 수 있어요? 나는 좋다고 가더라도 즉각적으로 눈앞에 파손될 수 있는 운명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안심이 돼요?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되어 왔느냐? 인생이 가는 행로가 어디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탄적으로 결론 지어서 하는 말, 인생은 고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고해인데 아는 고해면 이롭기는 하지만 알고 가는 고해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고 가는 고해일 때는 어떡할 거야?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집 장가를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 보장하느냐 이거예요. 보장을 못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일체의 내용을 다시 규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규탄 규명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믿고 신의의 인생 행로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냐.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방향도 모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가망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가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소리를 질러 누구를 부르든가 죽음을 향해서 비약을 하든가 초월을 하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가망이 없으면 돌이켜 뒤로 돌아오든가 출발을 다시 하든가 하는 노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 행로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뜻있는 사람들, 성현 현철들은 그런 일을 하기에 생애를 바치고 죽음의 경계선을 왕래하면서 싸워갔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싸울 사람들이 나타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행로를 지나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마음껏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할 여유가 없다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150권 14페이지.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 시대가 가까우면 최후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 것이냐.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때가 기필코 와야 됩니다. 왜 이 세상 많은 사람은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고 사탄과 인연이 되고 타락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세워놓고 하늘이 허락한 하늘의 인침을 받은 하늘의 어인을 받은 하늘이 보낸 분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내세워서 세계를 수습하고 인간을 내세워 하늘과 땅 유형세계와 무형세계를 수습하고 유형세계, 무형세계
딴세계입니다. 무형세계가 유형세계보다 훨씬 큰 겁니다. 무형세계에는 우리 이 땅에 거치고 갔던 혼백들이 수천억 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고작 100억도 되지 않지만 영계에는 수천억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이죠.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수습한 후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내세우기 위한 천륜이 남아있는 한, 천륜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관계되는 수로입니다. 인륜이 있고 천륜이 있고 인정이 있고 천정이 있는데 인륜이 천정을 공격할 수가 없고 천륜에서 인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정은 하나님의 정, 심정, 사랑, 천정에서 이 세상을 근본적인 설정이 되지 인륜은 천륜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인륜이 주체가 아닙니다요. 천륜이 주체입니다만. 그러기에 메시아는 이 천륜, 성상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 땅 위에 천륜을 선포하러 오신 거죠. 그러기에 천륜이 남아있는 한 기필코 이 법도를 어길 수 없는 한 이 일은 한때를 맞이하여 종결될 것입니다. 기필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서서 보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맞이해야 할 타락한 역사가 끝날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한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끝날 시대에. 이런 때를 기독교에서는 끝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를 맞이하여 끝날을 대비하여 타락한 만민 앞에 하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한때를 맞이하여 끝날을 대하여 한 중심을 세워놓고, 한 중심이 메시아, 구세주, 한 중심을 세워놓고 한 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적인 내용과 가치적인 모습으로서 이 땅 위에 나타나 만민이 많은 수고의 로적을 거치지 않고도 그로 말미암아 단시일 내에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뻗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고도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인간 앞에 부여하기 위하여 약속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재림의 날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명 73권 206페이지. 여러분, 역사는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죠. 미래를 확실히 알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되어진 문 총재는 역사 얘기도 나오기 그렇습니다. 문 총재가 이 세상에 챔피언이 몇 개 있는데 역사를 관통해가 파악하는 챔피언입니다. 성경 챔피언, 하나님 관계된 챔피언, 예수 관계된 챔피언, 미래를 아는 챔피언, 종교에 대한 챔피언, 그리고 미래와 영혼을 아는 그 챔피언, 물론 축복에 대해 가도 챔피언, 그런 챔피언의 그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역사는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역사와 문명권사도 1시간 할 수 있는 먼 훗날 시간이 기약되어 있겠습니다. 미래를 확실히 알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되어진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지난날의 사실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교인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때나 2000년 후인 오늘의 기독교 메시아를 바라는 이때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동시성이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지구상에서 최고 극성의 믿음, 지극정성의 믿음, 유대교인이 대제사장과 교법사들이 구가하는 그 믿음의 레벨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믿음 중에 제일 간절한 믿음이 한국만 마지막 기독교의 신호를 올리고 있지만도 한국도 오늘은 지금 기독교가 갈수록 젊은 사람이 쑥쑥 빠져나가 오늘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는 이미 쾌락의 조짐과 징조가 진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가 믿는데 그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 유대교인도 기독교인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89권 192페이지. 메시아라는 존재가 뭐냐? 메시아가 뭐냐 이거예요. 내 대신 모든 짐을 져주고 해방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해설입니다. 구주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한 개인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회생하면 개인을 위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안다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무릅쓰고 책임을 지게 될 때에는 가정의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법을 중삼고 다스릴 도리가 없는 동시에 가정의 식구들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상은 핵심이 지옥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해방하는 사상이 메시아의 사상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해방하자는 사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해방하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만국이 어지러워진 최초의 기원이 어긋나 사랑의 질서를 상실함으로 선악과라고 판정 안 합니다. 이것은 공공연히 사랑의 질서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혼돈돼 가지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질서를 잃어버린 파탄 세계가 올 것을 알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종교를 세워가지고 메시아와 연결되게 해서 끝날에 새로운 판도를 꾸며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던 세상의 기준을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따라 동해야 52권 92페이지. 성경에서는 말세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복귀해야 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즉 영원한 진리 인격, 심정, 참사랑, 예수가 신랑으로 왔다가 하여 그리고 자신의 신부를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의 재림주는 반대의 경로로, 타락의 반대의 경로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주체입니다. 따라서 그가 타락한 세계에 오실 때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진리를 들으면 몸과 마음이 그에게 속하게 됩니다. 진리를 들으면. 물론 본성의 장치가 천품이 시원찮은 사람의 경우는 감흥과 감격이 마음에서 촉발돼 가지고 형성되질 않겠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울면서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사탄에게 졸졸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에는 기쁨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한 운동이 주님 앞에, 메시아 앞에 끌려오는 운동이 말세의 끝날에 일어나야 합니다. 즉 정반대의 일이지요. 인간은 사탄의 말에 이끌려 넘어갔기 때문에 79권 337페이지. 여러분도 원하지만 온 세계 사람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영일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 메시아 한 사람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대답 나와야 됩니다. 그 대답 자신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맙게도 그러한 과제에 대답하는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메시아가 온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철학자예요? 예언가예요? 예언자입니다. 대답. 예언자의 왕, 킹 오브 프로피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좋다니까 한호와 한영이 이제 그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한호와 한영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말만 해도 좋다고 고함을 지르니 만나면 아주 뭐 딱 나가 자빠지겠구만 이렇게
반응을 문 총재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무리 누가 어떻고 해도 전 세계의 종교는 다 망하지만 새로이 메시아가 온다는 문제를 두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종교가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길과 교리와 진리와 모두가 절대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 예수가 사람이지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 자체가 뭐냐 할 때 그건 바로 참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메시아가 몇 퍼센트나 같을 수 있느냐? 얼마나 닮았느냐 이거예요. 0%예요? 몇 퍼센트 닮았어요? 비교할 때 몇 퍼센트 같을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100% 같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이 있어 말했기 때문에. 지금 포드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와 100%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미국 대통령인데 노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민이면 예스 해야지. 그러면 로마 교황은 어때요? 로마 교황이 100% 같아요? 아니요. 메시아하고 100%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빌리 그레함은 100% 같아요? 아니요. 100%는 세계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로마 교황이 자기가 몇 퍼센트 같은지 자기가 알아요? 빌리 그레함이 자기가 몇 퍼센트 같은지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 봐야지요. 와서 대봐야지요. 맞춰봐야지요. 그럼 그걸 누구만이 아느냐? 몇 퍼센트 맞은지 틀리는지 그 누가 아느냐? 힘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심판대에 나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뭐예요?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재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걸 볼 때에 전부 심판 자리에 서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에 대한 배움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세계에 대하여, 천문학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답,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길에서 우리는 제일 귀하고 제일 긴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맨이 MEN 맨이 무슨 맨이냐?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참 종교는 하나님을 밝히 가르쳐 주고 메시아를 바로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참 종교가 나왔어요. 참 종교는 참 사랑은 참 메시아는 참이 붙었습니다. 참 종교는 하나님을 밝히 가르쳐 주고 메시아를 바로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 위에 참 종교 있겠습니까? 넘어갑니다. 12권 212페이지. 그러면 그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올 때 어떠한 사명을 짊어지고 와야 되느냐. 이건 말하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잃어버린 하늘과 땅을 찾고 잃어버린 만물을 찾고 잃어버린 종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인간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그대로 상속해 주는 그런 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말세 자세 해야 됩니다. 말세 요구되는 자세 3. 1. 최후의 자세 8권 150페이지. 그러면 최후의 날 끝날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산할 곳으로 가지 않으면 결산하고 청산하고 분배해가 청산할 곳으로 가지 않으면 수 없습니다. 물질아 내 앞에 나타나 네 권한을 자랑해 보아라. 나하고 싸우자 하며 일시에 쳐버릴 수 있는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 시험 이기는 거죠. 그래야 몸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몸과는 바로 직박으로 연결되고 그래야 몸이 머물 수 있어요. 이 몸뚱이가 하늘 땅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이념에 사무쳐 마음 앞에 이 몸은 마음 앞에 몸이 굴복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심정이 통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심정의 한 핵심이 벌어져야 사탄에는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일칼에 이런 지하에 사탄이 분별되는 방법을 몇 줄 속에서 표현하는데 목회자들 소리 암만 연발해도 그거 사탄이 기도 간질이지 못해요. 몸이 머물 수 있는 것이 물질과 결부되어서 이 몸뚱이가 하늘 땅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이념에 사무쳐 이념이 성상적인 내용이니까 그 이념의 진액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인류가 가진 근본적인 심정에 통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심정의 핵심이 벌어져야 사탄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52권 31페이지. 오늘날 세계 정세에 복잡한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괴가 중공을 중삼고 외교 무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세계를 밟고 올라서는 결과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원리의 가르침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는 이 나라, 이 하늘의 아들이 오는 이 나라는 세계가 이 나라를 건드릴 때에는 이 나라를 건드릴 때 모든 나라가 이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요. 그러기에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고 그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악이 세계를 밟고 올라서는 결과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원리의 가르침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악이 선의 모양을 대신하여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악이 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가 옳다는 건 정의라고 진리라고 참이라고 옹골차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설치고 표출합니다. 그러나 그 악은 한때뿐이지 악은 항구적이지 오래 못 가는 것이 악입니다. 이 악의 권세를 대해 가지고 누가 선의 입장에서 세계사적인 사명을 중심 삼고 악의 권한을 밟고 누가 올라설 수 있느냐? 이 악과 대결할 수 있는 기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악을 격파할 수 있는 기원을 누가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 악의 권한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악과 대결할 수 있는 그 기원을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된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결의, 그것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결심, 결의보다도 결심이 차원이 높은데 결심에 아주 묘한 247권에 어떤 말이 하나 있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결심을 그만한 결심을 못해서 그렇지 만한 결심만 하는 날에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결심의 분량과 강도가 진할 때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룬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결의,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에 여전히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시대의 사명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도 여실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 일반 설교, 잡다한 상황 설교와 내용, 성경 살붙이는 말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 가슴 속에 가슴을 젖히고 6,000년 만에 아담 헤어가 사탄의 배 쩍부러진 비의 역사의 흉터와 상태를 칼질로 꺼내가 수술하는 소리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도 여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후퇴해버리자 혹은 두고 보자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고 자기 일신을 투입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것을 꼭 해내겠다고 하는 마음 일체화시켜 가지고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거기에서 해결의 출발점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내의 어려운 정세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때도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련이 위성국가 열 몇 나라 거느리고부터 시작해가 온통 뒤흔들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은혜의 모양이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악은 한때뿐이지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는 거죠. 이 악의 권세를 대해가지고 누가 선의 입장에서 세계사적인 사명을 중심 삼고 악의 권한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느냐, 이 악과 대결할 수 있는 기원을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됩니다. 악과 대결하고 악의 기원을 밟고 문 총재님 천운이 이 땅 위에 보호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라도 완전한 플러스의 주체자는 이 세상에 억천만 년 인류 역사에 완전한 플러스는 아담이 해워도 되지 않고 마음 몸이 일체되고 그만큼도 먼지 하나만큼도 실수 안 한 분은 이 땅 위에 레버는 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양심의 파장의 주파수 사이클에 의해서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판도 갈 수 있는 내인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결이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의 터전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시대의 사명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지금 줄줄 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내외의 어려운 정세를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골리앗 대장 앞에 선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앞에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나아가는 길은 스스로 위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고치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목적관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 나면 그 목적은 반드시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 성사의 결과는 개인으로만 긍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하는 신념이 여러분 마음에 드높여 가지고 매일같이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올 것입니다. 먼저 부딪혀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 결심에 비례되는 어려움이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부딪혀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부딪혀오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의 세력과 판가리를 지울 수 있는 최후의 순간이 가깝게 다가온다는 예고인 것입니다. 이 발세의 현실적 자세, 집권 말씀 347페이지. 이제 우리들은 어떤 관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모세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세를 발판으로 하여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민족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 할진데, 재림 주님이 또 오신다 할진데, 우리는 세계적인 가난 복귀を완성하기 위한 책임자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해서 그 앞에 어떻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한 뒤에는 하는 말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목적은, 이 얘기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가 부모가 낳았지만도 지금 부둥켜 관리하고 세안가는 책임은 나의 의지와 나의 깨달음과 나의 경각의 정도에 따라 내 자신이 나를 움켜잡고 동여매고 붙잡고 절대 복종하는, 요거를 잡는 것도 해야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도. 신앙은 절대 복종과 잡지 않으면 어떠냐면, 아담이 갖고 있는 색깔 그대로 색깔을 똑같고 안에 내용의 내성과 성분과 질량이 똑같고 악의 소성이 꽉 찼는 실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는 찌를 갖고 오기 때문에, 메시아를 찌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를 잡아야 되고 절대 복종하고 명령의 하달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 3가지가 여기가 비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은 신랑 신부의 모습을 갖추어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만 만나면 다 되는 줄 압니까? 천만에 주님 만나고 나서는 신랑 신부 동반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축복하지 못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유업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날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아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오시는 주님은 땅 위에 오시기 때문에, 땅 때문에 오십니다. 인간이 땅에서 타락했으니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이 늙기 전에, 가기 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큰 깨달음이, 예수님을 잡아라, 메시아를 잡아라, 절대 복종해라, 명령이 없습니까? 하는 요 3가지가 해야 됩니다. 땅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고 가야 천국이 이룰 수 있는데, 주님은 이걸 해결짓지 못하고 예수님은 왔다가 가버리셨기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시는 주님은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라고 말했습니다. 땅에서 잘못하여 매였으니 땅에서 완전히 풀기 위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주님을 모셔야 할 때가 되었거늘 그 주님을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늘과 땅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공론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의 기독교와 대결하고 있는 원수가 있나니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때가 그렇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끝날의 내적 자세 10권 말씀 203페이지. 끝날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밀실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끝날 자세의 일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신랑의 말만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만. 어떤 지도자도 나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8권 122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끝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끝날 자세, 어떻게 끝날이 가까워온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의 주의와 가까우니 끝날입니다. 하나의 이념을 중삼고 천적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눈앞에 가까워옵니다.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천적인 사랑과 천적인 생명과 천적인 이념을 회복하기 전에는 천적인 주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때는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종교도 철학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인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이상과 이념과 주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무엇에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념을 통한 후회라야만 주권을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꾸로잡이입니다. 그래서 복귀, 그 주권은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아들, 딸에게 주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아들, 딸,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이념을 즐기며 노래할 수 있는 아들, 딸을 세워놓고 그 주권을 만기기 위한 역사의 흐름이요, 목적입니다. 60권 270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어디 가서 귀결되느냐 하면 상대를 찬양하는 사랑의 시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계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찬양하지만 천국은 상대를 찬양하는 시대로 귀결됩니다.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때가 이상시대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시대는 자기를 찬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를 찬양하는 시대는 망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망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통일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문선생도 여러분 앞에 자신을 찬양하려고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과거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통일교회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활동한 것을 어디 가든지 자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 상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하늘 세계가 온다는 논법도 성립된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세계가 온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론이 은혜가 많다고 하지요. 왜? 지독하게 악착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다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개 죄인들은 혁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들은 사형수라든가 살인 강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눈알이 보통 눈알이 아닙니다. 산 독수리 같은 눈알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남의 고기를 낚아채 가지고 빼앗아 먹는 타입의 사람들 가운데 살인 강도가 많습니다. 태어나기를 배포가 든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독하게 연구해서 보다도 치밀하게 행합니다. 그들이 선한 쪽으로만 돌아서는 날에는 물커덩해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녀석들을 중삼아 가지고는 무슨 일도 안 됩니다. 물커덩한 사람보다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은 가서 부딪혀 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는 날에는 재뜨기식으로 달린다고요. 바울과 같은 양반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은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61권 말씀 98페이지에 역사시대에 거쳐오면서 끝날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기가 막힐 거라고요.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는데 끝날에 가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될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끝날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공판을 내려야 합니다. 빗으로 잘라버려야 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끝날이 되면 모든 것이 추풍낙엽이 됩니다. 잎을 좋아하는 패들은 떨어지고 가는 가지를 좋아하는 패들도 꺾어지고 동삼삭이 되면 생명의 근원인 뿌리만 맨 복판에서 남아지는 것입니다. 61권 292페이지.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 완전히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정비할 것이냐? 어떤 자리에서 정비할 것이냐? 그 무엇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주로 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정비할 것이냐? 과거에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당장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양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듣지만도 우리도 회개하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끼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정비하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정비한 자리에 도달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넘어가야 할 최후의 장벽이 아니냐. 그러한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이 가까운 때가 언제냐? 지금 바로 그때다 이겁니다. 일생을 두고 그 길을 바라게 되면 일생 동안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생애 동안 언제든지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현재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가진 사람이라야만 현재에 있어서 개인적인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랑하는 그것에 고착되라고 말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러면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생애로정을 이어가지고 역사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에서 그런 입장에 선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 때와는 달리 그야말로 세계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세계적인 종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권 352페이지. 끝날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끝날의 자세입니다. 끝날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전적인 상속을 기필코 이어가겠다고 하는 민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끝날이 유대나라든 한국이든 간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은, 재림주가 오는 그 나라는 전적인 상속을 기필코 상속받겠다는 민족이 있어야 된다는. 한국은 잠자고 있는데 이 말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생이 장난으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역사적인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내 눈물이 더불어 하나님의 눈물을 뿌려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닙니다. 보좌의 하나님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000년 동안 뜻을 위해 살다 죽어 갔다고 하지만 그들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의 눈물을 씻어드리려는 심정에 사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할 때 아담 가정으로부터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도 선조들이 몰렸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러이러한 곡절의 역사조정을 거쳐오셨습니다 하며 슬픈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아들, 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니 저희 마음도 슬픕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역사적으로 피와 땀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풀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의 주인공이 나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대신하여 아버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린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날지언정 나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슬퍼하신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 시대를 대한 슬픈 심정을 풀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내가 책임지고 이 시대를 내가 책임지고 이 시대의 원수를 내가 책임지겠사오니 아버지 안심하옵소서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오냐, 땅도 내 땅이요 하늘도 내 땅이다. 하늘과 땅이 내 것이니 이것을 지은 나도 내 것이다 하실 수 있는 아들, 딸이 나와야 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축복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할 수 있는 심정적인 기반을 그 자체에 있어서 완전히 종결지어 6,000년 동안 하나님께 항의하던 사탄이 잠수 조건을 세울 수 없게 하여 민망함을 느끼게 하는 아들, 딸이 나타나야 세계는 거기서부터 수습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인 심정을 붙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는 그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시대적인 심정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그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눈물 지으면 나도 눈물 짓고, 내가 웃으며 나도 웃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나도 억울함을 당한다고 하실 수 있는 일체적인 감정으로 뒤미치는 하늘이자 땅이자 하늘이 될 수 있는 승리적인 기준을 갖춰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실 수 있는 축복의 기준이 이 땅 위에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언 236페이지. 여러분, 끝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참지 못하면 천상의 대도를 깨뜨릴까봐 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나 스데반 혹은 12 제자를 보세요. 찢기고 별의별 짓을 다 당했지만 참았습니다. 소망의 한날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였습니다. 소망을 갖고 참아라. 내일을 걸어놓고 참아라. 사정을 알려면 충성을 다하라. 너를 위하여 주께서 이렇게 죽었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자는 중심의 마음입니다.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이고 성자는 말씀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늘 앞에 변명이라는 필요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몸을 한 짐 지고 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충성하라, 간절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 소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인 때가 오면 하나 되기 위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의 가정, 모세의 민족, 예수의 세계, 온 천주까지 하나 되기 위한 역사를 해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하나 만드시기 위하여 찾아 나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역사도 하나의 세계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줘요. 이런 역사적인 견제에서 오늘날은 이구동성으로 끝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딱 잘못하면 금방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있습니다. 판결은 선과 악, 최고의 둘이 서로 상반되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싸움입니다. 보십시오. 역사를 들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타락한 후 가인의 배를 세워 타락한 아담 해와의 가장을 수습하였던 것입니다. 이 끝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사망의 물결이 진엄이 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고통 가운데서도 진엄이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진데 그는 가치적인 존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참다운 효저 효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아들 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낙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그런 자리에 져 있는 아들 딸을 권고하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심정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모시는 데는 어디로부터 모셔야 되느냐? 기쁨의 자리에서 모실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슬픔을 부담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리에부터 모셔야 됩니다. 그런 참다운 아들, 딸을 찾지 못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슬퍼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비로소 소망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